처음 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나요? 사무실에서나? 아니면 우리 집에 컴퓨터 없으신 분들,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거 아시죠? 그죠? 핸드폰 조그만 거 다 컴퓨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때가 있죠.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죠. 보통은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처음에는 이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컴퓨터를 가지고 무겁게 들고 컴퓨터 수리점에 직접 가기도 하지요. 요즘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받았던 어플, 이 때문에 폰 전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요즘에는 이상한 문자를 클릭만 해도 이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정보를 빼내간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게 일반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친구들 연락처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에 안에 있는 내 금융정보, 중요하지요. 이 금융정보까지 빼내가서 혹시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거나 본인도 모르게 그나마 빼간 건 다행인데 그 정보 가지고 대출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많은 자료들이 컴퓨터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용량은 점점점 늘어나게 되지요. 아마 핸드폰도 관리를 안 하시면 그 안에 사진들, 우리가 다운받은 것들 아마 뒤져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컴퓨터의 프로그램도 늘어나면서 또 속도도 늦어지고 반응도 늦어지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아주 큰 결심을 해야 합니다. 바로 컴퓨터를 다시 세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초기화라고 말을 하는데 컴퓨터를 처음 산 것처럼 처음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지요. 즉 모든 프로그램과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자료들을 몽땅 다 지워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리셋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포맷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포맷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백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즉 자료를 복사해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저장했던 많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핸드폰을 교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요? 사진 옮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진도 내가 옮기기 어려워서 핸드폰 가게에서 다 옮겨주지요. 네. 사진 옮기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그리고 그동안 설치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많이 설치되어 있죠. 이 앱을 내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또 다시 다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서 백업한 후에 그리고 컴퓨터를 다시 초기화시킵니다. 처음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컴퓨터를 리셋하거나 포맷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지워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고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며 가나안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느보산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요. 우리 영상으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1절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것이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큰 위기가 닥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지요. 무려 40년 동안 믿고 따라온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또 마시고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도 늘 승리하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고 없다는 것은 아마도 큰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죽었지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동안 모세가 행한 기적이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출애굽할 때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의 종 모세를 따랐던 그 처음 신앙으로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새로운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고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의 용어 중에 변곡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변곡점은 곡선이 변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변화하는 지점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참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지점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아래로 떨어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아주 좋았는데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오면 곤두박질 치듯이 아래로 내려가지요.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어야 하지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것과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껐다 키지요. 핸드폰도 안 되면 전원을 눌러가지고 껐다가 다시 켜보지요. 그래도 안 되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할 때처럼 다시 리셋을 시키거나 포맷을 해서 처음 상태로 돌리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리셋을 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에러가 발생하면 우리는 컴퓨터를 리셋을 해야, 즉 초기화를 다시 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 신앙으로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처음으로 되돌리려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첫째가 바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일어섰다면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포맷하기 이전보다, 리셋되기 이전보다, 처음보다 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결단한 것을 실천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속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로 여러분들 앞에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로 돌이켜서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며 회복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느보산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지요. 정말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긴 시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잘못하면 주저앉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출발할 때, 출애굽할 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회복이 되어야 바로 눈앞에 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서 억압을 받으며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바로 가나안 땅 입구인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까지 데려오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지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곳 입구에 왔을 때 하나님은 사명을 다한 모세를 데리고 가셨지요. 이제 새로운 시대, 출애굽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5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발로 그 땅을 밟아야 하는 것이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가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서 그 땅으로 나아가야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결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바로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영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호수아의 눈에는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이 보이고 강한 군사력들도 보입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도 보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였던 백성들이지요. 정말 말도 지독하게도 안 듣는 백성들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라는 위치를 감당해야 할 때 여호수아의 불안함과 아마도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강조하셔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앞날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앞날이 평탄하고 탄탄대로이고 모든 일이 잘 되어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똑같이 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셨지요.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방법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어디로 가든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시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바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지요.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받는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묵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는 죄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즉 회개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보산 정상에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무기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묵상한 말씀이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이 힘이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켜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만 우리 인간들은 당장 눈앞에 큰 문제만 발생하면 바로 그 문제에 집착을 하고 그 문제만 몰두하게 되지요. 눈앞에 문제만 생각하다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시지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세 번째가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어디로 가든지,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 길이 열리게 된다고, 우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미국의 한 작은 농촌의 2층 집에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가족이 연기가 가득한 집에서 뛰쳐나왔지요.
그런데 2층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안 보였습니다. 이제 불길은 더욱 심해져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를 질러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2층 방 창가에서 아이가 두 눈을 비비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소리칩니다. 아들아, 이 아래로 뛰어내려. 아빠가 널 받아줄게. 울던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버지는 다시 외칩니다. 그래 아들아, 앞이 보이지 않을 거야. 지금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그러나 여기서 아빠는 너를 볼 수 있단다. 그 말에 아이는 2층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지요. 이 아이의 외침은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래, 너는 잘 볼 수 없지만 나는 항상 너를 보고 있단다. 내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 앞에 대적할 자가 없게 해줄 것이다.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손주, 손녀를 키울 때 책상 같은 데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할 때 아이가 뛰어내립니까? 겁먹고 주저앉습니까? 아빠를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고 심할 때는 할머니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뛰어내리지요. 그게 왜 뛰어내렸을까요? 믿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뛰어간다면, 진짜 뛰어내린다면,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너간다면, 가나안 땅으로 밟고 간다면 그 축복은 모두 여러분들께 것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었지요. 우리에게도 다시 우리의 처음 신앙을 붙잡고 일어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처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요. 하지만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로 우리는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질이 아닌 변화로 이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초기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슨해지고 게을러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시는 장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처음 만난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그 처음 신앙으로 다시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해 정진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는 복을 받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